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말이라고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원하고 이제 구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신 그 무한한 영광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또 유지 보존하고 계시고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은택을 입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실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분이 되어야 되고, 즉 가장 중요한 분, 가장 특별한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실제로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최우선적으로 늘 드려야 될 이제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또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주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소위 그분께 구별된,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고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어떤 면에서 그분에게 영원 전부터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 존재인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중요함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나를 거룩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사랑의 초청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서로 간에 이 사랑으로 인한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서로를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의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분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여기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뒷자리에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고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택들을, 은총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참 생명과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10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최우선 순위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기도의 의미, 두 번째는 왜 이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이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떤 것인지, 어떤 개념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또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전하신 여러 가르침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었던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라는 단어는 특별히 주권과 통치가 강조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나라의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을 보통 이제 나라의 그 3구성 요소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라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 중에 특별히 주권의 포커스가 맞춰진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또 헬라 사람들은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 연상되는 대부분의 개념들이 주권과 통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의 하나님의 통치와 이제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한 영역에 악한 영이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개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그 장소는 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그 공간인 거죠. 장소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이라는 공간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듯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통치가 하늘에서 온전히 구현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온전하게 구현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즉 아버지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내가 그 통치와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이 10절의 그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최우선 순위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특별히 주기도문의 순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후에 이제 우리와 관련된 그 간구들이 나오죠. 일용할 양식, 또 죄의 용서,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순서도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인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여야 되는가?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신다면 그분의 나라와 뜻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내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조력자 정도로, 도우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끝도 알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이 우주와 그 수많은 별들과 모든 것들을 단지 손가락 하나 튕겨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당신이 좀 앞으로 힘을 써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지는 좀 고민해 볼게요. 내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든지 명하시거든 제가 그것을 제 생명을 다해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가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즉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시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당신은 오 주님, 주께서 제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 주님, 주께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모든 것에도 참고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인 것처럼 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나를 섬겨야 될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특별히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명하실 때 이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영광의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의 참된 생명이요 행복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기도해야 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그것만이, 즉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과 자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온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이 그분이 의도하신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세우신 도덕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도덕 질서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 질서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 중력의 법칙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물리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이 운행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법을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 질서와 법이 깨트려짐으로써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죠. 즉 그 소위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구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만 년이 됐든 수억 년이 됐든 수십억 년이 됐든 내가 지금까지 태양 주위를 뺑뺑 돌았는데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태양이 중심이 돼야 되는가? 이제 내가 태양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 자리로 돌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다른 행성과 부딪혀서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 태양 가까이로 갔을 때 그 태양의 엄청난 열에 의해서 지구는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물리적인 질서와 법을 깨트리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모든 것들이 불행해지고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고 모든 행성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도덕의 질서에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피조물인 사람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도록 질서 지어지신 거죠. 그리고 그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그분이 주시는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 자체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혹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질서가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깨트려지면서 사람은 고통을 겪게 되고 공고해지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서 태양을 향해 돌진할 때 박살이 나거나 불타 소멸돼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 또한 마땅히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혹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 그 왕자에 자리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과 안식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이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이 또 이 세상 역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죄와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폭력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고 이 세상 누구도 고통 없이 사는 인생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불행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어둡고 비참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늘 보는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아니하고 그 질서를 깨트리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겪는 불행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이제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세우신 법칙이죠.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이 어찌됐든 이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고 그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법칙 아래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간단하죠. 그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중력의 법칙 아래에서 순순히 그 지배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이거는 부당한 것 같다. 나는 이제 중력의 지배 따위는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중력을 거스르며 살 거야. 나는 중력을 이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중력을 이길 거야 하면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중력의 법칙처럼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도덕 법칙을 세우셨고 그 도덕 법칙의 핵심이 그 구약의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인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너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1계명부터 그 4계명까지 요약하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을 가장 거룩한 존재로 예배하고 순종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또 이렇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그 전체 법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던 거죠. 그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세워주신 질서와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을 깨트리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마 과거에 회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던 죄 가운데 살아갔던 시절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에 죄 가운데 살고 또 거짓 진리와 종교 가운데 살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며 살고 그리고 나만을 사랑하고 남들은 사랑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남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발현하며 살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하셨습니까? 그렇게 살 때 와, 나는 진짜 진정한 행복을 얻은 것 같아. 내 영혼은 자유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해 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속박된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공고하고 또 괴롭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인 세상도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요 법이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를 거스르며 살게 되면 그 누구도 그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늘 피곤하고 공고하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늘 괴롭고 또 슬픔과 눈물이 많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의 최우선적인 기도, 너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만이 너희의 참 생명이고 그것만이 너희의 참 평안이고 그것만이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 왜 이 기도가 최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관건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진정으로 최우선 순위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본성상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것을 이루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억지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어떤 면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최우선 순위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말씀처럼 바로 이 기도를 명하신 분이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도덕적인 법과 질서를 세우신 그 분이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무한한 격차로 존재하시면서 별개의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 기도를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죠.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뭔가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별개의 존재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와 뜻임을 기억할 때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와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녀인 우리의 행복과 영광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그 자녀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신의 유익과 그 자녀들의 유익을 동일시하여서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완전한, 가끔씩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자녀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때로는 자녀를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불완전한 아버지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완전한 아버지시라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려낼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상보다 무한히 뛰어나신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와 뜻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유익과 전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분께 죄를 짓고 그리고 그분을 거스르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인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입양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토록 받아주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해서 나쁜 뜻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는 모든 뜻은 결국 우리 자녀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마치 그것 자체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야 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뭔가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내 삶이 힘들어지고
뭔가 공고해지고 충분히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것을 얻고 성취하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 삶이 망할지도 몰라, 실패할지도 몰라 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과 정확히 일치시키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과 정확히 일치시키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통치로 인한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안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인생의 모든 실패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실패처럼 여긴 이것, 내가 고통스러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와 뜻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과 영광을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세상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모두 다 영화롭게 하신다. 즉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실패는 없다는 것. 우리의 삶에 내가 실패처럼 여겨지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뜻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그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마치 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 정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라 명하실 때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명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죄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 살라 명하실 때 그분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유익을 위해 그것을 명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위해 살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늘 기도하며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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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없습니다. 오 주여,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헛될 뿐입니다. 오 주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삶의 만족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예배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늘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끝없는 불행과 또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진정한 복이심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특별히 이 베샬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살던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진리이신 길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참 생명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박탈하고 정말 내 꿈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여길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요 복이심을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롭고 공고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 정말 속박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결국 참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특별히 이 베샬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주를 몰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원하나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으나 늘 공고할 수밖에 없고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괴롭고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벳샬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궁극적인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화롭게 될 자들이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분의 가장 선하고 복된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세상을 그렇게 힘있게 씩씩하게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최고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정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마치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성공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영원히 다스릴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실패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고통을 겪는 그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이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